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5장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느닷없이 가지고 온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데자비라는 말이 있죠. 어쩐지 낯익은 얼굴과 같고 어쩐지 경험한 사건과 같고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구약 전체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마치 데자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구약만을 읽을 때는 우리가 흐려지는 마치 먼지가 뿌옇게 앉은 거울을 보는 듯해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구약 전체는 우리 인생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새롭게 구약 전체가 읽히게 되고 구약의 곳곳에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라고도 말하고 또 바나바라고도 말하고 또 때로는 마가와 누가와 또 이 바울의 공동 저작이라고도 말하고 또 아볼로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추정하는 이유는 도대체 기독교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그가 또한 그리스도만 알 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체의 율법제도 제사제도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추정들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자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초대 교회를 향한 변증서이자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 믿는 것보다 사실 위태로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도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까닭은 구약에 단 2번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약 시대에 예표했던 인물 내지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인물로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를 해주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 잠시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이 다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당시 살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살렘이라는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모호합니다. 어쨌건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 독특한 이름 아닙니까? 의의 왕, 의로움의 왕.
누가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의인이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성경적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이름 자체가 멜기세덱이라고 붙여진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이 섭리가 게재되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쓰기가 어려운 이름이죠. 그래서 의로움과 이 살렘, 평강, 화평의 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준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그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조차도 사실은 이 멜기세덱에서부터 그 어원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버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적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속죄를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까닭은 이런 존재로 우리가 축복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덕지덕지 때를 잔뜩 뒤집어 쓴 그 위에다가 향수를 뿌리면 뭐하고 새 옷을 입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입은 뒤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의 왕이나 평강의 왕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인간을 새롭게 해서 축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누군지를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눈에 그를 알아본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이 의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사람 중에 레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 또 다른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도 있고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겠지만 그 모든 조상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고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사 제도를 사실 한국에서도 제사 때문에 늘 신앙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만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제일 센 분한테 드리는 게 낫잖아요. 이왕 제사 드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전체는 제사론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왜 꼭 뭐 3대 4대 선조에게만 시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냐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왜 안 되는데? 그 조상의 뿌리에까지 이르면 왜 안 되는데? 모든 조상의 근원이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면 왜 안 되는데? 그 한 분에게 제사를 드리면 모든 제사가 다 연결된다는 걸 왜 모르는데?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은 제사 속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드리고 할아버지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인간이 제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로 잠시 그림자처럼 비친 까닭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낼 것을 구약 가운데서 일단 예표하는 사건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고 통찰하는 입장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행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는 이 자체가 히브리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내지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에 빠진 사람들, 박해가 시작이 되고 불이익이 닥쳐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쓴 책
이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까닭은 아브라함조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거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히브리인 전체를 축복하러 오셨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역할과 소명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주장은 논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실은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묶일 게 없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 그냥 남들보다 더 묶여 사는 존재가 된다면 도대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파보다 못하죠. 잘못 믿어도 그들은 그냥 뭐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산다면 그들이 누리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보다도 못한 우리 자유가 그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잠시 있다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 아들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론적으로 규명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습니다. 촛불 사이를 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이라고 말하는 이런 새 시제를 아우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본질의 우리가 영원성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그런 존재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논쟁을 할 정도면 그래도 뭔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게 절대자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논쟁이 되지. 뭐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 히브리서야말로 참 답답한 책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관계없는 얼굴로 앉아 있지 마시고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굴로 표현을 해주셔야 설교자가 힘을 얻는다는 걸. 혹시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내가 대학 강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안 들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도 가끔 좀 끄덕이시고 그렇구나 멜기세덱이 그런 거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꼭 애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라. 로봇 몇 개 놓고 이 로봇가 얼마나 센 로봇인지 보라 이런 심정이에요. 마징가 제트보다 이건 센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이란 누가 받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장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높은 자예요. 믿음의 족보로 따지면 시조이요, 원조이요, 비조인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축복을 받은 그분은 누구냐?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분이 아니냐. 너희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갖다 바친 그분이야말로 정말 세도 보통 센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제 이 변증적 논쟁을 펼쳐가는 것이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꾸 이 편지를 통해서 주장하고 변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결국 인간에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참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논전 아닌 논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 말도 내나 연결되는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은 여기 레위인들은 뭐 10분의 1 받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은 반드시 우리처럼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는 존재들이 11조를 받았지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산자, 시작도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미 레위인들의 조상으로서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그 모습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림이요 하나의 이 모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지금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북부 동맹군과 함께 318명 수하에 거느리고 말이죠. 그들을 따라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그 남부에서 앗아간 수많은 노략물 중에 대부분의 그걸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정말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길에 만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 존재야말로 온 히브리인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 온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11조를 뭐 강조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10의 1조만 그분께 드리고 10의 9조는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전 생명과 전 시간과 전 재능과 우리의 목숨 전체가 그분의 것이라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 뭐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줘봐야 다 되돌려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는 게 하나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신기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란 백지수표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부 백지수표 한 장 받은 겁니다. 아마 자기 믿음만큼 기록하겠죠. 자기 믿음만큼 액수를 기록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치를 봐. 저 사람은 얼마 쓰나? 얼마 썼을까? 그걸 자꾸 컨닝해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서 찢어버린다. 이게 뭐야? 백지 그냥 종이를 주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여러분 인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백지 수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걸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뭘 쓰더라도 이분은 응답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쓰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S10 새로 나온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만나고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분을 만나면 뭐 저 기형 공장을 하나 달라든지 말이지. 뭐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말이에요.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가 꼭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고작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줘도 우리가 담기지 않는 마음에 그분이 오셨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알고 이분을 소개하는 까닭은 뭡니까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날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이렇게 날마다 그냥 기도를 하며 날마다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안 믿어도 구질구질하게 안 사는데, 예수 몰라도 그냥 기고만장하고 사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누리는 게 부러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멜기세덱과 같이 그 아브라함이 가진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만을 의지하고 아직도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는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원주의적 세상에서 왜 예수만 길이냐, 왜 예수만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예수를 변증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종교 이상이다. 그래서 메타 릴리전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피직스 가지고 해결이 되면 우리가 왜 메타피직스가 왜 필요합니까? 철학을 왜 해요? 인생의 의미가 왜 규명돼야 합니까? 물질로 다 풀리는데. 그러나 피직스 다음에 메타피직스가 있듯이 우리는 릴리전,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메타 릴리전이다. 종교로 해결됐으면 왜 오겠습니까? 나는 이 히브리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 제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왜 그분이 오시냔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종교 제도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유대교라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오셔서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뭡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 시간에 WCC 이 교회는 가입했냐 안 했냐, WCC 가입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저는 그 차원의 논쟁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 그건 누군가 주도해 갈 거예요. 이 세계를 끌고 가고자 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 종교 흐름에 그걸 끼어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잔치에 왜 끼어듭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저는 종교 이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란 마일리지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불교 신자가 선행을 하는 거나 무슬림 신자가 선행을 하는 거나 캐톨릭 신자가 선행하는 거나 선행의 본질이 뭐가 다르냐. 그 선행의 마일리지를 좀 교환해 쓰면 뭐가 안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세요. 나는 노 마일리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교환해 쓸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께서 내 존재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그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일리지로 올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이미 이르게 하셨는데, 엊그제 장례 치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92세 된 할머님이 예수님께서 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마련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간증이니까. 안 본 걸 봤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가 쌓은 마일리지 때문에 그 거처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딸이기 때문에 그 거처를 마련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죽으면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거 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냥 웃고 사세요. 좀 바보같이 웃으면 되잖아요. 깐죽거리면 그냥 희죽같이 웃고 말이죠. 그리고 좋은 거 샀다 그러면 좀 만져주고 말이죠. 진짜 좋네. 그리고 살죠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 덜 좋은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 애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냥 쪼잔한데 묶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리크리스천아이즈를 위해서 복음은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도 모르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해마다 기일을 찾고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또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영단번에 올려드린 그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음을 주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묶인 바 없어서 마치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나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리를 나르는 날개를 주셨사오니 영혼을 바라보는 날개를 주셨사오니 영혼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또 암, 또 깨달음 주셨사오니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이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얘기대로 영원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드린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혼과 무한의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